끝자리에 앉아라.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가 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네. 아멘. 끝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총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은총이란 어디에서 오는 자리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라틴어로 후밀리타스라고 그러거든. 겸손의 자리, 바로 거기가 현존의 자리예요. 현존의 자리. 지금 눈앞에 여기 이 순간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자리.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신비가 바로 은총의 기하학. 지금 여기의 신비. 이게 은총의 기하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느님 어디 계셔? 지금 여기 계셔. 겸손한 자리, 후밀리타스. 그러니까 루카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이르는 이 얘기는 단순한 식사 예절이나 또는 도덕적인 처세술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건 영적인,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아주 거대한 영혼의 건축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참된 삶을 건축하려면 늘 현존해야 한다. 현존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그런 거죠. 바리사이 지도자들의 집에서 벌어진 안식일의 만찬은 인간의 욕망이 교차하는 미시적 우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간 안에서 인간의 상승 욕구와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하강 은총이 충돌하고 그리고 융합되는 지점을 포착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총은 어디에서 와? 하느님이 주시는 거지만 어떤 때 그 은총이 내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내리는 은총, 그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이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시간이잖아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순간순간 찰나찰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이죠. 가장 낮은 자리, 공간성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걸 후밀리타스,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신비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 자리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식탁의 자리에 배치되는 표면적인 현상을 뚫고 그 이면에서 그 도살인 인간의 실존의 불안과 안정을 아주 깨뜨려 보는 거죠. 인간은 늘
위에 앉고 싶고, 근사한 자리에 앉고 싶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뭔가 실력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는 칭송을 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연 앞에 하느님은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라.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 자리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는 가장 낮은 곳,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곳. 그래서 교회에서 한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은총의 자리.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건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머무르는 자리는, 이걸 이제 불교적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중도라고 그래. 중도. 또 유교적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중용이라고 그래. 중용. 가톨릭 교회, 특히 교회에서는 이걸 후밀리타스, 겸손이라고 그래. 하느님이 진정으로 자리하는 자리는 거리의 중간이 아니고 무게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게중심, 거리의 중심이 아니고 무게중심. 무게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자리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느님의 아픔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에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며,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도 용어는 에페콘이라고 그래요. 에페콘. 이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마음을 고정시키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지속적으로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응시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연회장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그 기류도 보셨고, 손님들 사이의 긴장과 눈치도 다 이렇게 체킹하셨고, 그리고 그 가지에 달린 영적인 병리 현상도 진단하고 있다는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당대 유대사회에서는 특별히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연회에서 윗자리는 단순히 좌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존재의 무게를 증명하는 좌표였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높은 존재냐 낮은 존재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 관공서 국가 행사나 정부 행사를 하면 이 의전 서열이 있어. 의전 서열. 의전 서열대로 앉지 않으면 큰 쌈나.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래서 중앙의 상석은 곧 명예고 그 자리에 말석은 곧 수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윗자리를 앉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받으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는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이 규명하는 인정투쟁의 한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이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 중에 내면 욕망이죠. 윗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욕망하는 이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연회장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식사자리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서로를 밀어내고 올라서려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리로는 인간 문화의 기초에 이러한 경쟁적 폭력과 희생양의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차이의 소멸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남과 같아지려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똑같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 너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 너희들은 핵일성의 노예가 되어 있다. 너희는 외적인 조건의 동일성, 지위가 나다. 무슨 주교가 나다. 또는 추기경이 나다. 대통령이 나다. 그 꼬리표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거 없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목숨 거는 거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상승 욕구의 필연적 결말을 예고합니다. 이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해 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말석에 앉아라. 혹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초대받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르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자네는 맨 끝자리로 내려앉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초대받을 때 늘 오히려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를 초대한 사람이 여보게 저 윗자리에 가서 앉게. 그러면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당신은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강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거. 밑으로 내려가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고 스스로 올라가면 하느님이 우리를 맨 꼴찌가 되게 할 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어디로 오셨어? 하느님이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계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장 밑에 자리까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말구유.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곳까지 내려오셨단 말이지. 이게 하강의 신학이라고 그래. 하강 신학. 케노시스. 자기가 텅 비어 있는 자리, 허공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처방은 대단히 급진적이죠. 그런 점에서 초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이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존재 방식인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비움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텅 빈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허공 자리.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 내 자리가 따로 있지 않다. 나는 내 자리는 없다. 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뭐 어느 자리든 앉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을까? 꽝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 영적 물질주의라 그래. 영성은 서열이 없어. 내가 높고 낮음도 없고 크고 작음도 아니고 길고 짧음도 아니요.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죠.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느님께 복종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움직임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강이 바로 하느님의 흐름입니다. 물이 어디서 내려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도 부모에게서 자식에서 흐르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으로부터 부모에게 효도받기를 원하는 건 그건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효도받기를 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끝자리는 단순히 식탁의 말석이나 십자가의 자리, 즉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가장 낮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의 논의들 중에 케노시스, 텅 빈 비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 이게 바로 하느님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자리는 인간적인 나를 완벽하게 내려놓았을 때 하느님성으로 가득 찬다는 점에 있어서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 텅 빈 충만. 나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하느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은 사실상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겸손을 모방하는 거다. 하느님은 늘 아랫자리, 끝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여.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 잘난 척 하면 하느님이 야단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주 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프랑스 철학자이면서 신비가인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분이 계셔. 이분은 하강의 영성, 밑으로 내려가는 영성, 이것을 중력과 은총으로 대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윗자리를 탐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심리적 기제는 영혼의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중력을 거슬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은총은 늘 우리를 비움으로써 허공돌이라 그래. 텅 빔. 그럼으로써 은총으로 충만케 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시몬 베이유에게 겸손은 자아가 차지하고 있는 가상의 공간을 완전히 비워내는 작업을 뭐라고 해? 겸손, 후밀리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영적 진보에서 상상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행위이죠. 이 자리에 앉으려는 자는 늘 자신을 부풀리지만 끝자리에 앉는 자는 중력을 거스르는 은총의 힘으로 자신을 수축시킵니다. 비워진 공간만이 하느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기억나죠? 이 시인은 하강의 이미지를 뿌리와 깊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로 릴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릴케에게 예술적 창조나 영적 성장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성숙해가는 씨앗과 같은 인내와 겸손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면 일상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의 부유함을 불러낼 만큼 충분한 시인이 되지 못한 탓이다. 시인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 시인이여. 시인의 마음은 그 순간 느껴지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루카복음의 끝자리는 척박한 유배지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그리고 살아있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고 어두움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듯이 인간이 영적으로 고양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내면 가장 낮은 곳, 겸손의 시면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 라틴어로 후밀리타스라고 그러다 그랬잖아요. 후밀리타스, 흙, 땅을 뜻하는 후무스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땅. 겸손은 흙에 가장 가까운 상태, 땅에 발을 디딘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인간 후마니타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